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회교도가 있었습니다. 이 회교도가 성경을 읽다가 회교도 교사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이 교사가 회교도에게 왜 읽지 말라고 한 성경을 읽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게 회교도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에게도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되지 왜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교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둘이 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교도 교사가 나도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갔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로마 병이 그 무덤을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기록될 당시에 그 부활의 현장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반박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이 기록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라.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부활절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종교들의 창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도 제가 세우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 못했잖아요. 주님께서 하라는 명령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몇몇 성도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꿈사랑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곳에 꿈사랑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교회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싸우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를 무너뜨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에게는 권세가 있는데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요, 엄청난 세상적 권위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신협 주차장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직원들이 가면서 꼭 잠궈 놓고 가요. 시정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꼭 퇴근하면서 잠궈 놓고 가요. 근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문을 따놓지 않았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 청소도 하고 연습하러 와가지고, 근데 차를 아무도 거기다 못 대고 다 밖에다 대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열쇠 번호를 몰라서 그랬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문을 닫았는데요, 열쇠 번호를 모르면 안에 차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호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쇠로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대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준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지 않으면 잠겨있는 주차장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예배는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로 교회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안식일은 토요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주일,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오늘날 주일 예배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목사님 그냥 주일날 하면 안 되나요? 월요일날 하면 안 되나요? 수요일날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더 감동이 있습니다. 또 더 감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바로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 2절 5장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우카오마이, 이것은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또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자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이 자랑할 만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가 능력과 실력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앞에서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부터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자랑스러웠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지요.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자랑하고, 배우자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 자랑을 더 많이 하죠. 손주 자랑 안 하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손주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주 자랑. 어떤 사람은 뭐 잘생기고 잘난 거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분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앉아서 밥을 못 먹더라고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기는 의자에 앉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책상 다리 자체를 못 한대요. 그 다리 뻗고 먹어라. 그래도 다리를 뻗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밥이 먹을 수가 없다고. 밥을 몇 숟가락 먹고 그냥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어떻게 했겠어요. 책상 다리 탁 하고 야, 이것도 참 복이다, 은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거리보다도 예수님 자랑. 왜 예수님 자랑입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들,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값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 그것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내 대신 빚을 갚아주신 분, 내 대신 죽어주신 분,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님 자랑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바로 예수님 자랑이 간증입니다. 예수님 자랑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자랑이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내가 노래를 잘하면 이런 때 그냥 신나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날 동안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온전히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청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더라. 요셉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살려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외롭고 춥고 목숨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요셉에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감동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이런 복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말 듣는 거 싫어할 사람,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 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빛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셔서 의롭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씁니다. 또 이 십자가는요, 구원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갚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 얼마나 큰지를 그 십자가로서 확증해 보였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했다는 얘기는 값을 치고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값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찬송가 288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로다. 맞나요 가사? 네, 3절이거든요. 그것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주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구주를 자랑하리로다 똑같다고 그랬죠. 나 사는 날 동안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아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 최고 좋아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좋아하세요. 루아가 막 계단을 막 올라올 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면서 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손을 탁 또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나에게 손을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손 안 잡습니다 여러분. 한지혜 집사님 손 내미니까 안 잡더라고요. 아무나 손 안 잡아줘요. 루아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만 성공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 엘로힘, 전능하신 증거, 확증이라면 로마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신성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십자가예요. 엥겔지수라는 것을 아시죠? 엥겔지수. 엥겔지수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걸 엥겔지수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엥겔지수가 높으면 후진국입니다. 엥겔지수가 낮으면 선진국에 속합니다. 엥겔지수라는 것은 총 수입에 대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출 중에서 얼마나 식료품비에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은 먹고 사는 비율이 작습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거의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엥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내 수입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난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내 수입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바로 엥겔 지수가 낮은 선진국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영적인 엥겔 지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움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비중이 들어가느냐, 그걸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엥겔 지수가 한 11%에서 12% 정도 됩니다. G5 선진국들이 엥겔 지수는 약 0.9% 정도 됩니다. 그러면 G5 선진국들에게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11%, 12%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엥겔 기수는 어느 정도냐?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퍼센트가 우리 삶의 비율이 몇 프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90%가 이 세상의 삶에 추구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한 10% 정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추구하고 90%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 신령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엥겔 지수가 거룩한 수준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수준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에 대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영적 엥겔 지수가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만큼 세상적인지를 보여집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막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과 값이 금값이라고 말해요. 사과 값이. 왜 그랬나요? 작년에 사과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꽃 피는 당시에 뭐 있고 막 어쨌든 그래서 사과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금사과가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와서 열매가 지금 맺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사과는 지금 금사과입니다. 금사과. 시험과 모든 환난을, 모든 유혹을 다 고난을 견디고 나면 그 당시에 다 떨어져서 썩어지고 없어진 사과가 있지만 우리 손에 좋은 열매로 딱 금사과로 들려지는 사과도 있더라. 어떤 사과는 다 떨어져서 못 먹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과는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지금 금사과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건 살아남았고 어떤 것은 살아남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과가 된 거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3절 4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 법으로 따지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결국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받으려고 했던 그 영광의 자리는 모르드게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에게 더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죽을 각오로 갔더니 살았더라. 그냥 단순히 죽을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모세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 모세도 바로 임금의 두려움,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환경과 불안한 상황,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 거니까, 죽어도 산다니까요. 뭔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청주에서는 좀 유명했거든요. 어떤 깡패들도 저 못 건드렸거든요. 이유를 아세요? 죽으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뭐 죽이려면 죽이라는데 누가 나를 건듭니까? 못 건드리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건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숨을 걸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목숨 걸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데나 목숨 걸을 수 없지요. 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 거니까 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인다고 해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바이러스도 세균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다면 나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세균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는다,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 내게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저 청년의 죄 때문이다, 저건 저 청년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조상들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저 청년의 죄도 아니다. 저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몰라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이,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부활의 믿음은 그 시련과 지금 상황을 이겨내게 합니다. 유혹과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명의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 이것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도 어떤 불안한 상황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간증하는 우리 금사랑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평이 쉴 거라 나의 어느도
온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